오늘 시간에는 성령의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령의 힘.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안에는 성공하는 비결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은 2003년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의 힘 시리즈 5번째 주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세상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제일 강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잠언서 16장 32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은 자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끊어야지 그러고 못 끊습니다. 정직이 바른 길인 줄 알면서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아가야지 하면서도 정직하지를 못합니다. 또 쉽게 얘기할까요? 새벽기도 해야지. 새벽기도를 못합니다. 철회기도 해야지 못합니다. 그 결과 매일 후회하며 삽니다. 할걸,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걸 하고 삽니다. 그뿐이 아니라 그것이 더 길어지면 패배감으로 삽니다. 난 못해, 난 안 되나 봐, 난 이제 끝장났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기지 못하면 죄가 왕노릇합니다. 나를 이길 힘은 뭐냐? 오직 성령님이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의 힘으로 살아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그 말이 뭡니까? 너가 내 자신을 이기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인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 힘으로 살아갈 때 진정으로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힘으로 사는 어떤 힘을 소유하는지, 우리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으로도 여러분 세상으로도 이기고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충성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충성할 수 있다. 충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충성할 수 있으면 벌써 행복한 사람입니다. 충성할 수 있으면 벌써 성공한 사람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충성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 세례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면 충성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8번째 열매가 뭡니까? 충성. 충성. 이 충성이라는 말은 또 어떤 말을 의미합니까? 믿을 만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뢰할 만하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부자가 회갑이 되었어요. 부잣집이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했어요. 그러니 그 모습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생스러웠겠어요. 근데 잔치가 끝나는 날 그 주인이 종들에게 이런 일을 시킵니다. 집 한 단씩을 가져와라. 오늘 밤 안으로 가장 가늘고 길게 새끼를 꼬아라 명령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회갑 잔치한 주인이 이 세상에 이건 무슨 일입니까? 엉뚱하게 집 한 단씩 갖다가 길게 제일 가늘게 꼬아야 이제 그 새끼가 줄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길게 꼬아라.
굵게 꼬아라 그랬으면 그냥 한 단 굵은 새끼들 그냥 좀 하면 되는데 아주 제일 가늘게 길게 꼬아라 그랬습니다. 종들이요, 불평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불평이 터져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종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인님은 좋으신 주인이시다. 우리 항상 좋게만 하셨다. 분명히 뜻이 있을 거다. 피곤하긴 피곤하다. 일주일 동안 한갑잔치를 했으니 얼마나 피곤하냐. 나도 피곤하다. 그러나 한번 주인이 명령하셨으니까 충성해야지. 그럼 바늘 세워서 새끼를 꼬았습니다. 그리고 또 굵은 새끼가 제일 가늘은 새끼를 가지고 꼬니까 얼마나 길을 밤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습니다. 광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에는 그 부잣집이니까 이 동전 돈이 꽉 찼습니다. 내가 오늘부로 너희들을 다 종에서 풀어주겠다. 너희들이 꼰 새끼에다가 그 길게 꼰 새끼에다가 이 동전을 다 껴라. 충성하지 아니하고 심동 불평만 하고 새끼를 안 꼰 종들은 자유함을 얻었으나 돈 한 푼 못 가지고 나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러고 새끼들을 가지고 길게 새끼를 꼰 사람은 있는 돈 다 새끼들과 다 끼워가지고 가서 일평생 동안 부자로 잘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 속담에 참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어른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학벌 좋은 사람일까? 예쁜 사람일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누구 찾습니까?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대기업가가 직원을 뽑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여러분 충성된 자를 찾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충성된 사람. 그런데 누가 충성되게 살게 만드십니까? 성령님이 충성된 자로 만드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세례 받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8번째 열매가 뭡니까? 충성.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충성하게 살게 한다. 충성할 수 있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에는요 가족들끼리도 서로 불신합니다. 충성에 많이 배운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혈서를 쓴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 인간 세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가 수제자인 척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시면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그 베드로가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어린 비자 앞에서 예수님께 저주하면서까지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마가다락방에서 120인도 함께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성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는 죽은 예수님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충성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 어떤 상황에서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이 와도, 어떤 죽음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환난이 와도 충성할 수 있습니다.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십니다.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십니까? 권사님이십니까? 집사님이십니까? 구역장이십니까? 50부장이십니까? 성가대원입니까? 교회학교 교사입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 20개 사역위원회 위원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그 직분을 주신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믿어지면 신나는 거예요. 감사한 겁니다. 감격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충성된 게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해도 괜찮아요. 자기가 자기를 보니까 충성된 게 없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충성되이 여겨. 우리 주님이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합니다. 참 송구스럽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제부터 잘할게요. 이제부터 충성할게요. 충성하지 못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셨으니 이제 잘할게요. 이제 충성할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로 정말로 충성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도 충성스럽지 못하면 실패합니다. 보세요. 구약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 누가 많은 것을 배웠습니까? 사울 왕과 다윗 왕 누가 멋집니까?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충성한 다윗 왕은 성공했습니다. 충성스럽지 못한 사울 왕은 망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머리가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좋았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버림받았습니다. 은 30냥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목매어 죽었습니다. 충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냐, 얼마나 큰 축복이냐.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누가복음 16장 10절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거로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거로 불의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참 기가 막힌 속담이 있습니다. 3살 버릇 80가지 간다. 여러분, 3살 때 충성을 자식에게 가르치세요. 나이가 많아도 늙어도 충성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는 자녀들에게 교회 가서 교사 선생님에게 충성을 가르치세요. 교회학교 전도사님에게 충성을 가르치세요. 구역장님에게 충성을 가르치세요. 그뿐 아니라 학교 선생님에게 충성을 가르치세요. 그 아이는 평생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충성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사람 축복보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충성은 삶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지름길이다. 그러므로 충성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성공한다. 기쁘게 살아간다. 보람있게 살아간다.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너의 즐거움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가서 생명의 면류관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 성령 충만은 뭐 할 수 있다? 온유할 수 있다. 온유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 8번째 열매가 뭡니까? 온유인 것입니다. 온유. 앞에서 충성은 7번째 열매입니다. 근데 온유가 어떤 말이냐? 길들여진 말, 길들여진 말, 이란 뜻인 것입니다. 이상하게도요, 현대인들은 온유를 나약한 정신이라고 무시합니다. 온유하기보다는요, 악착 같은 정신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착각합니다. 성경적으로 온유한 것은 뭘 말하냐? 마치 물에 비유합니다.
물은 강한 힘을 소유하겠지만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물은 한없이 부드러워요. 우리 몸이 살아가는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수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게 뭡니까? 물 빠지면 늙는 겁니다. 물 빠지면 주름살 생기고, 물 빠지면 버듬 생기고, 물 빠지면 김이 생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전 광고를 보니 어떤 여자 탤런트가 샤워를 하고 나와가지고 물 뺏겼네 그러더라고요. 샤워는 했는데 물 도덕 맞았네 그러더라고요. 물 도덕 맞았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어느 거를 바르면 물 도덕을 안 맞는데 그러면서 어느 화장품을 광고를 하더라고요. 물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물 많은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같이 부드러운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새는요 마사지도요 물 마사지가 있대요. 물로. 또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낮은 곳으로 흐르면 결국은 그 물은 모여서 뭐가 됩니까? 강이 되고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고 뭐가 됩니까? 대양이 됩니다. 또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국은 뭐합니까? 모든 것을 품어줍니다. 모든 것을 포용해줍니다. 온유는 그러므로 나를 살리고 남을 잘되게 하는 가장 강한 힘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기를 살리고 남을 잘되게 합니다. 우리 인간의 무거운 짐이 벌어진 것은 뭐냐? 예수님의 온유함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너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잘 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유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2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또 주의 구원의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나도 여러분도 용서받았습니다. 주님의 온유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보세요. 구약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이십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시기 전에 구약의 인물 중에 최고로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마다 승하더라.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모세는요 연령을 초월해서 쓰임받았습니다. 모세는요 얼마만큼 쓰임받았습니까? 120세가 될 때까지 쓰임받았습니다. 120세가 될 때까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 이루어드려서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장수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 크게 바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사명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온유할 수 있느냐?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령 안에 살면,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온유할 때 뭐가 되느냐? 부자가 된다. 따라합시다. 온유하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어떻게 보냐? 악작 같으면 부자가 되는 것 같으죠? 악작 같은 것은 제 힘으로 뺏는 겁니다. 뺏은 것은 뺏깁니다. 뺏은 것은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온유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도깨비도 못 뺏어갑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내가 왜 도깨비 얘기했냐 그러면 도깨비는 없죠. 그런데 우리 고향에서 예수 안 믿는 동네니까 도깨비 얘기가 있어요. 그 아래한 마을에 아주 너무너무나
술을 많이 잡수었어. 코가 빨간 아저씨가 있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근데 그분은요, 도깨비하고 씨름을 한대. 도깨비랑 씨름을 하면요, 오른쪽 다리를 걸면 넘어진대. 사람과 사람 씨름할 때는 무슨 다리, 어느 쪽 다리 걸어야 넘어져요? 왼쪽 다리 걸으면 넘어진대. 그래서 이긴대. 그러고 나서는 그럼 뭐 떡을 갖다 준대나? 그건 다 거짓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래서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이기면 돈을 막 갖다 준대. 이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농사를 졌어요. 도깨비 와가지고 막 해치는 겁니다. 보리 농사를 졌는데 너 뭐 먼저 가져갈래? 그러더니 보리 농사 졌으니까 그럼 우위가 내가 가져간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럼 좋다. 밑에가 내가 가져갔다. 그래 보리 다 펴가니까 도깨비가 와가지고 보리 뿌리 다 캐갔대. 얼마나 그 농부가 좋았겠어요? 그 다음에 와가지고 무를 심었어요. 무를 심었는데 먼저 번에는 내가 뿌리 가져가서 내가 손해봤으니까 넌 내가 이번엔 우회 거를 가져가, 이파리 가져가겠다 그래. 그러라 그랬대. 그러니까 무 이파리는 다 뜯어가고 나니까 그 농부는 이제 무 뿌리를 다 캐왔잖아요. 또 속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 얘기, 어렸을 때 얘기입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대. 땅을 사놓으니까 도깨비들이 밤에 와가지고 그 땅을 이제 가져가려고 이 내 구석에다가 말뚝을 받고 도깨비들이 와가지고 도깨비 부대가 와가지고 뭐 영차 하더래. 근데 도깨비들이 그러더래. 참 그는 바보라고. 여기다가 피를 뿌리면 우리가 겁나서 못 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놈 피도 안 뿌린다고. 그러면서 땅을 이제 업어가려고 하는데 땅이 업어가지겠어요? 그 소리를 딱 듣고 그래가지고 피를 뿌렸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피를 뿌렸더니 도깨비들이 안 오더래. 그래서 그 땅을 다 몽땅 차지했대. 그 피는 옛날 얘기지만 예수 피인 줄 믿습니다. 예수 피는 귀신이 몰락합니다. 도깨비도 몰락합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나는 도깨비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시편 37편 11절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는 뭐가 됩니까? 부자가 된다. 온유한 자는 행복하게 산다. 온유한 자는 화평하게 산다. 온유한 자는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누리며 산다. 누리며 산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럼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힘 어떻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느냐? 절제할 수 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절제할 수 있다. 절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맨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마지막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절제. 그럼 절제가 뭐냐? 절제가 뭐냐? 세상의 것을 단절하는 것, 그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끊어버리는 그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금욕생활 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종교적 수련, 그것 아닙니다. 진정한 절제는 뭐냐?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나를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심을 죽이는 것,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 이게 절제입니다. 말씀이 없이는 절제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아가는 것, 이게 절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처럼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형제를 위해서는 안 먹는 것, 이게 절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를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아무리 은사와 능력이 많아도 실패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삼손은 절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눈이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잠언서 25장 28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은사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제 은사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성도가 모여서 은혜 받는 성도가 모여서 방언할 수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습니다. 또 신연사 막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제 절제하게 하셔서 절제 그러면요 딱 끝이 됩니다. 이것이 성령이 주신 절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해서 우는 사람은요 가슴을 치고요 그만 그치려면 그쳐지가 않아. 못 그쳐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래 절제 딱 끝내요. 주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치는 거, 이게 절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 활동을 할 때 절제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다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절제. 그러므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뭡니까? 절제입니다. 은사 중요합니다. 은사 받으면 은사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절제해야 할 때 절제하는 것. 이것이 성령의 힘인 것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절제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절제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닌 거죠, 그러면. 그죠? 절제는 뭐냐?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썩지 않게 보존하는 사랑, 그것이 뭐냐? 절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면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5절입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니까 더 깊이 하지 말하지는 않습니다. 부부간에도 자기 혼자 절제하면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마귀가 시험 온다는 겁니다. 마귀가 시험 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모든 계층을 향해서 절제할 것을 명령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감독들도 자격이 뭡니까? 절제하며. 그 다음에 디도서 1장 8절에 보니까 장로의 자격 중에 또 하나가 뭡니까? 절제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보니까 여자 집사의 자격이 뭡니까? 절제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디도서 2장 2절에 보니까 늙은 남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절제하며.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성도에게 말합니다. 절제하며.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절제다. 절제. 우리 모두가 알아. 절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자기에게는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나는 보람있게 살자. 이것이 뭐냐?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절제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자기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가 할 수 있느냐? 성령의 은혜인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는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것입니다. 자신만 이긴다면 승리는 다 우리 것인 것입니다. 자기 것인 것입니다. 성령의 힘으로 나를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세워서 분명히 어디 가서나 하나님 아버지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시면 그 결과 자기는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이 사회가 맑고 밝고 환한 사회가 됩니다. 영혼이 잘 됩니다. 범사가 형통합니다. 강건합니다. 생명할 때 풍성이 없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의 힘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충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절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